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지는 그 순간들, 주님 용서하소서.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소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입니다. 그러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어제는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신 여호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창조와 섭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서의 말씀은 공통적인 이야기가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백성들,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인 것 같아요. 돌아와라예요. 돌아와라.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돌아와라. 여러분, 돌아오라는 이 말에서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저는요,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 내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와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인데 바로 그 세 번째 비유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예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 여기에서의 비유도 아버지가 기다렸다라는 것에 저는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를 좀 더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등에 업고 데리고 와서 사람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잔치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비유는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 온 곳을 다 쓸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등불을 켜서도 찾아요.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도 뭔가를 잃어버리면 프레시 켜서라도 찾잖아요. 이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첫 번째 비유와 똑같이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합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작은 아들의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죠. 이것은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산을 받는 것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유산을 받는 것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받긴 하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반드시 부모가 죽고 나서 받는 것이 분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둘째 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연을 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깃을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써요. 허랑방탕하게. 그러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흉년이 들고 살 길이 없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흉년이 들었을 때 살 방법을 찾기 위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막 먹어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요, 돼지를 치는 자를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에 백정이라는 신분이 있었죠. 짐승을 죽이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유대 문화에서도 그랬어요.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이 너무 풍족했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아버지가 기억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 기억이 나는 것. 당당하게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함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하는 것 또한 그 사람에게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그 사람. 우리는 반드시 이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에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되게 비유만을 생각하고 찾았다라는 거. 물론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작년 10월 달쯤에 다시 찾은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도 찾았다라는 것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는요,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잃은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는요, 이 질투하는 큰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다시 찾은 기쁨, 결국엔 이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기쁨, 다시 만난 기쁨, 돌아온 기쁨.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회개였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결국엔 회개하라, 내게 돌아와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넘치기 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가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나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돌아와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인애와 정의.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호세아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인애와 정의. 인애와 정의는 성격상 아주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애는 헤세드라고 했고, 히브리어로 헤세드, 또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정의, 공의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율법을 모르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성격은 다 다르죠. 이 인애와 사랑과 그리고 정의, 공의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행동을 봐줄 정도로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며 이 정의와 심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요,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이제 양육할 때 부부들이 때로는 이 부분 때문에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자녀를 키울 때 사랑으로만 키울 것이냐, 물론 정의를 가지고도 하지만 사랑이 좀 더 크면 잘못했을 때 뭐 넘어가는 경우들, 아이니까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때로는 사랑보다는 정의로 아이를 키울 때 아무리 아이여도 잘못한 건 가르쳐야 되고 혼을 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좀 배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무시된 사랑은 어떨까요? 정의를 무시해요. 늘 사랑만 강조한다면 사람들은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분명 잘못한 것인데 그것을 눈 감아준다면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현실에서도 누군가 잘못했는데 그걸 계속 눈 감아줘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겠죠. 사랑이 무시된 정의는 어떨까요? 늘 정의로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떨까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정의만을 가지고 계속 남의 들보만을 꼬집는 거예요. 행동을 꼬집고 말을 꼬집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정의만을 가지고 남의 들보만 계속 보게 된다면요, 지적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지적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강조하고 하나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인애가 없는 정의, 정의가 없는 인애, 이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인애와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으로 이끌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나한테, 내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보다 먼저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내 성숙을 위해, 거룩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도 소망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맞춰져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유스 학생을 가르칠 때 미국에서 이 아이들을 다 해줬습니다. 미국은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요.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아이들만 교회를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드를 제가 해줬었는데 주일에도 금요일에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로건빌이었어요. 가장 멀리 사는 학생은 그린빌에 사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3시간 전 출발해서 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이드를 해주는데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학생이. 어떤 질문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요. 질문에 대해 제가 말씀으로 막 답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으로 답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왜 전도사님은 모든 것을 다 성경으로 말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가 어떤지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잘 아시죠. 농담이긴 하지만 이런 농담도 있죠. 북한에서는 중2병 학생, 중2병을 가진 사춘기를 무서워한다. 그 아이들을 무서워한다. 북한도 무서워한다. 뭐 이런 농담도 있어요. 이 학생의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어릴 때라서 약간 격양된 말로 어떻게 성경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은 교회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막 학생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뭐 차에서 내릴 때는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도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질문을 하는 아이의 이러한 마음, 그것이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학생에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의 어느 정도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저는 항상 하나님께 맞춰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선해질 수는 없지만요, 거룩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우리의 행함이 있기를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내 스스로가 좀 갖고 결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노력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인애와 정의를 늘 적용하시는 하나님, 인애와 정의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그 인애와 정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이 기쁨을 우리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는 곡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어디서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여기에서도 보면 향하여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향할 때 그곳이 저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맞춰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애와 정의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인애와 정의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사랑은 무시하고 정의로 살아가는 것, 정의는 무시하고 인애로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짐을 믿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찬양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애와 정의로 오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눈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내게 먼저 하나님 적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를 하나님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주님께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때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우리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을 찾는 것에 나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목자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고 찾았을 때 등에 메고 오는 그 심정, 우리가 하나님 느끼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 회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드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쁨을 가진 이 목자처럼,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은 여인처럼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정말 그 은혜와 즐거움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누린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찾는 기쁨, 하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예수님 춤추며 나아가는 그 기쁨, 우리도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모든 신령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애를 쓰는, 힘쓰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서인 모든 자리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명자 되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역시나 사랑과 정의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정의, 이 정의 또한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정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하면 정의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로 자신을 늘 기준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죄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로아, 나엘이, 로엘이, 복음이, 또 더 많은 아이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과 정의가 없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라는 것을 이 땅에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로엘이, 나일이, 복음이, 하나님,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사랑을 모든 것을 이긴다 하셨으니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의와 인애를 지켜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랑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옳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교회, 누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 그 다른 기쁨이 아니라 영혼을 찾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